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나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는 다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악한 아합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심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하나님이다. 그 백성이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모양조차도 귀히 여기시고 그 기도조차도 귀히 여기셔서 마음을 바꾸신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회개가 지금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믿었다면은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위험을, 어려움을, 환난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용서였기에, 회개였기에 다시 심판의 길로 갑니다. 지금 니느웨가 이 아합 왕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회개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한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온전히 받아주고 용서하였음을 믿지 못하였기에 다시 심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고난이 많아서인가? 어려움이 많아서인가? 그 문제의 핵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닌가. 오늘 나움서의 이 나움의 이름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나움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무엇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 장 전체는 바벨론이 니느웨를 공격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생생한 소리까지 가미되어서 그 멸망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될까요? 왜 위로가 될까요? 어떤 한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지요. 살짝 부딪혔는데 그 앞차에 있는 운전자가 나와서 수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 청년은 어려운 사정이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큰일 난 거죠. 근데 보험조사관이 좀 이상해서 철저히 조사한 결과 보험 사기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치료비도 하나도 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말끔하게 처리되었지요. 보험 사기단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도 자기가 내야 되는 거 굉장한 손해지요. 하지만 그 보험 사기단을 보는 청년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굉장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지요. 니네는 마치 보험 사기단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엄청난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큰 위로와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되 나를 온전히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오늘도 악을 심판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